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사실과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내용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26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초등교사인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이유가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후에도 다시 또 언급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상태, 바로 자유인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후에 4장에서는 율법에 매이면 하갈, 여종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게 설명되는 것이 바로 이 하갈이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바로 그 사라가 언급되고,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 또 언급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속박과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 초등교사가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왔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온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구약의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예레미야 31장 9절, 호세아 11장 1절,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그러한 개념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용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확 넓혀버린 거예요. 이걸 나중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만 이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3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도 강조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설명되지 않아요. 다른 걸로도 우리를 설명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판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좌파 우파 얘기가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나누고 그것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최근에 우스갯소리처럼 어떤 사람이 이재명을 찍으면 천사고 구원받고 윤석열 찍으면 악마고 지옥 간다 이런 말 써놨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런 말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말만 옳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만 우리가 표현돼야 돼요. 다른 말로 자꾸 우리가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보적인 생각이든 보수적인 생각이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목적이 동일시될 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왜 자꾸 양쪽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다 떼버리고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만 놓고 싸우고 있으니까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그 안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우린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좌파네 우파네 이러면서 싸운 사람들이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고 바로 그것이 쭉 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논지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 안 믿고 아무리 강조해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그 풍성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여기에서 참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내 수고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하는 이 서로 계약 관계가 그렇게 묘하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내놓으셔라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의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냥 우리를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감사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얘기가 다르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말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봐주시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참으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 거 컴퓨터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주성이가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됐을 때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혜진 자매가 자꾸 그 어디로 영상 사라졌다고 보고 싶다고 자꾸 노래 불러가지고 찾았는데 그때 영상 꺼내서 보니까 새댁을 낳아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의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실까? 사실 하나님은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앞뒤로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스스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여호와 이레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요. 근데 그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다고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삭일 때 너 이거 못했으니까 오늘부터 호적에서 파가지고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부모는 어쩌다 한 명씩 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정상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식도 이상하지만 부모도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부모는 무한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그때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고 삽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고의 복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이유나 자격을 찾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충분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은 이름만 그렇게 불리거나 의미로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받으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을 들어서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써 있고 아무리 설교자가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걸 찾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거의 일반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된 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깨달아 알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 오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성경이 약간 오해하도록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옛날 성경 있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합치려고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옛날 성경의 번역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의식으로만 세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해진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혼자 받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랑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받은 거예요. 이건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연합에 대한 얘기 해드렸어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합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안으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의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는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연결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교복 입고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상상고라서 여러분 상상고 교복 되게 멋있어요. 그거를 받고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 갈 때 그거 입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찐따 같은 생각이었는데 학교도 안 가는데 그 교복을 입고 교회를 갔어요. 나 상상고 학생이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어쨌든 여러분 옷이라는 게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걸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힙합 좋아하는 사람처럼 옷 입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옷이 등산복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면요, 골프복으로 다 옷이 바뀌게 돼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건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 거짓 선생들이 한 얘기를 더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할례와 율법의 옷을 더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미 충분한데 거기다 뭘 더 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를 언급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죠? 우리 보통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의 이 언약의 표가 할례였다면 새 언약의 징표는 세례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이런 논지를 잘 보세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여기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쉽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요, 할례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하면 저 같았으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았으면 끝나는 거야, 이래버리면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바울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말해버리면요, 만약 이렇게 설명하면 할례라는 행위가 세례라는 행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똑같아요. 믿음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접근해버려요. 실제로 여러분 4세기, 3세기 이때 그때 교회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개념이 중세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인들은. 그런데 얘네들이 뭔 생각을 합니까? 사실 세례는 언제 받아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버려요. 유아세례 받으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유아세례를 받아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내가 죄를 져요.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 받는 게 구원의 시점인데 그러고 나서 죄 지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고 이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성례들을 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해진 게 고해성사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가서 신부에게 고해하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엉터리 같은 생각인 거죠. 결국 카톨릭은 할례를 없앴다 뿐이지 그 자리에다 뭘 옮겨놓은 거예요? 세례를 옮겨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일 생길까봐. 그런 일 생길까봐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개신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았나부터 물어봐요. 세례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에게 로비합니다. 일단 갑자기 저 불러가지고 맛있는 닭백숙 같은 거 사줘요. 그래서 우리 집 아저씨가 지금 숨이 까딱까딱 하는데 세례를 아직 안 받았대요,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먹은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요? 가서 또 세례 해줘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세례 받았다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구원 받았다라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2000년 역사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다니까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할례라는 것이 세례로 바뀐 건 맞긴 한데 할례 행위를 세례 행위가 대신한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러면 오해가 생기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집중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갑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세례는
그냥 우리가 예표로서 그렇게 받는 거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들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 자체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28절에 매우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그냥 우리 성경은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28절 원문대로 직역해 드릴게요. 유대인이 있지 않고 헬라인도 있지 않다. 종이 있지 않고 자유인도 있지 않다. 남자도 있지 않고 여자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 없대요. 다 없고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우리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구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약학자 중에 슈라이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공동상속자로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뛰어나지 않으며 자유인이 종보다 더 귀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 이 말을 결국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는 어떤 제한이 없어요. 민족도, 계급도, 성별도 어떠한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헬라인이라서 안 되고 종이니까 안 되고 여자니까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유 있는 사람이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할례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에게 할례와 율법 이것이 큰 기준이라면 진짜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준을 대는 건 다 틀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해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구별은 계속됩니다. 구분은 계속 되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한 형제가 되어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고 해서 남녀의 질서를 깨트리지도 않습니다. 민족과 신분과 성별의 구분은 계속되지만 그것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타락한 세상에서의 구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민족이나 피부 색깔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구분이 겉으로는 구분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진리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 완산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부자셨어요. 대부분 다 큰 직장이든 아니면 높은 공무원이든 하다못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도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장로님 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분 돈도 없어요. 근데 인품이 참 좋으셨어요. 그분만 진짜 장로님 같으세요. 근데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고 편견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혼자 교회 청소하고 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있고 그러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던 건 그분의 믿음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더 그렇게 몰아요. 헌금 많이 못 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그런 시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부자만 장로님 되고 이거 차별 아니에요? 잘 배운 사람만 장로님 되고 이거 차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는 원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우린 그냥 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구분이나 어떠한 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타락한 세상에서의 이 구분,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3장에서 줄곧 이야기한 것에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의 유업을 받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유업을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그래서 받는다고요. 지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다시 확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언약을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쉼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해질 뿐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구원과 복으로 주신 약속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만 받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굳이 내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더 할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그걸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율법 준수와 할례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짓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배에서의 차별이나 성찬이나 교제에서의 차별이 그 안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26절부터 29절 사이에 너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즉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요 직접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26절에서 29절 내용이에요. 이거를 잘 보시면 거기 계속 너희가 반복되거든요. 이걸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민족, 계급, 성별을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따라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한 건 뭐예요? 너희라고 불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유업을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은 성경이나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보면 26절에서 너희가 다라는 말을 해요. 너희가 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중에서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의미하죠. 27절에서도 누구든지라는 말을 또 씁니다.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구분도 없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또 다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차별이나 어떠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이유로 다른 민족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을
자신들은 정결하고 다른 민족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특별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로 율법이 강조되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불법을 하지도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금식과 소득의 11조를 한다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한 것을 보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증거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뛰어나다라는 걸 자랑하고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해서 헛된 것을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헛된 걸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점이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헬라인은 저급하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사실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대리석으로 예배당 지어도 이런 구분 하지 맙시다. 제가 또 대리석 얘기하니까 눈 커지시는 분들이 있네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대리석으로 예배당 지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중에 혹시 우리 교인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500명쯤 되면 예배당 크게 져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500명 되면 우리 분립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어요. 200명 되면 분립하는 걸로 암묵적으로 정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여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명, 1000명이 돼서 우리가 큰 교회라는 걸 자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자랑이 우리의 타락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표가 될 겁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자랑하는 거, 작은 교회는 뭔가 부족하니까 저러고 있겠지?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교회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건 저 타락한 바벨론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뭘로 판단받냐면 거룩하다라는 걸로 판단받아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면 교회들이 많든 적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다 한 교회, 하나의 형제인 거예요. 그 진리를 넘어서서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민족이나 인종, 성별, 계급을 따라서 차별이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계속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 중에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화롭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인디언들을 학살하면서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사실 자기들이 영국에서 받았던 취급이 뭐였냐면 개신교 신학을 따라서 종교개혁 신학대로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핍박받아서 도망 온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핍박합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상한 거에 왜곡된 겁니다. 설령 그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돼도요, 그들을 향한 폭력이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게 아주 오래 갔다고요. 흑인에 대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심지어 그런 차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고도 있지만 여전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낮게 보고 착취해왔던 것도 문제죠. 이건 오랜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거나 차별된 사랑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와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거나 하찮게 대하거나 은혜에 있어서 무슨 차별이라도 있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차별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강요했던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장애인이 오든 비장애인이 오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또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문제죠. 특히 오늘날은 페미니즘에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자도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는 남자만 가장이 아니라 여자도 가장이 될 수 있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합니다. 더 심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그런 주장은 결국 동성애까지도 다 포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권이나 차별 없이 은혜를 받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과 특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살피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약속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전해졌어도 결국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증거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못하던 순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게 될 때 그거는 내가 갑자기 잘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를 또한 나타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특권도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위치에 있든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오면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받는 것이 교회예요.
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의 경험으로 그런 사람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살인자를 바꿔가지고 우리 가족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됐든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인지 어떠한 상황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마주대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꼴보기 싫지만 정광훈 씨가 우리 교회 오면 제가 한번 잘 가르쳐 볼 용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는 그날까지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누가 됐든 우리 교회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교회여야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열어두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을 무한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질책해야 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뭐든지 다 용납하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관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바로 그 사랑을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붙잡는 굳센 믿음과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